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들이 선악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성도되게 하시는가,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아갈 방향을 결정한 것입니다. 선으로 갈까, 악으로 갈까. 처음에는 선과 악이 있다는 것도 몰랐지만 복음만 알았지 선악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구원받는 것만 좋아했지 구원받는 사람으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서,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이제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할 때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나온 것입니다. 그 순서의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선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 속에서 선을 나아가는 것은 이제 다 동의가 됐어요. 선으로 가야지. 성도로서 선으로 가야지. 악을 버려야지. 그건 악이지. 악할 때는 그걸 나도 악을 행하고 남도 악을 행하게 하고, 그리고 그게 악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선을 생각해보고 선을 깨달으니까 이제 선으로 가야지 하면서 선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남은 문제는 어떻게 가느냐라는 거예요. 선을 어떻게 가느냐. 선은 건 다 알겠는데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가는데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스라엘의 전쟁이 이제 일촉즉발 상태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도 분단국가 속에서 그런 위협 속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전쟁이 났다. 우리 전쟁이 나면 어디로 피신을 해야 되냐? 어디로 피신을 해야 되겠어? 어떻게 피신을 해야 되겠어? 아주 이게 막막한 거예요. 일단 남쪽으로 가자. 남쪽으로 가면 피신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남쪽으로 갈 걸 생각해 보면 어떻게 갈 거예요? 왜 못 갈까요? 교통체증이 심각해요. 차를 가지고 나오면 다 차가 막힐 텐데. 아니, 지금도 도로 한번 막힐 때는 전쟁이 났는데 다 차를 가지고 나오면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빠져나갈 것입니까? 그러니까 방법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남쪽으로 피신할 게 아니라 차라리 북쪽으로 올라가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허를 찌르는 거죠. 그럼 북쪽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빨리 죽을 수가 있어요. 빨리 고생하지 않고. 그럼 그게 피신인가? 방법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을 때 선을 어떻게, 선하는 건 알겠는데 선을 어떻게 이룰 거냐? 그러면 이제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여주는 선으로 가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선으로 가려고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방법을 따라야 되는데, 그걸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악이 있는데 어떻게 선으로 갈 수 있을까요? 선으로 가야 되는 건 알겠는데 내가 악이 있으니까 자신이 없는 거죠. 탕자의 비유에도 그런 고민이 나옵니다.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이제 아버지에게 가야겠다. 탕자가 주엽 열매를 먹으면서 그런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아버지에게로 가려고 하니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면 명목이 없는 거예요. 가서 내가 이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나와서 유산도 탕진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쫄쫄 굶은 상태에서 비참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창피한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그 아들의 신분을 받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가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종종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의 고민을 듣습니다. 제가 죄를 많이 졌어요. 제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내가 죄가 많아서 가야 되는 건 알겠어도 죄를 많이 졌으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익숙한데요. 전 너무 세상 일에 익숙하고 그를 놓자니 자신이 없고 선으로 가자니 선 앞에 설 자신이 없고 악을 버리자니 자신이 없고 선을 따르자니 자신이 없고 해놓은 게 벌려놓은 게 많으니 자신이 없고 확신이 없고 용기가 안 나고 그러니까 주저합니다. 이걸 해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우리가 따를 때에 비로소 선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선은 선행을 따라서 선행을 쌓아서 선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선으로 가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선으로 올라와라. 하나님의 방법은 그러면은 내 손을 붙들어야 된다. 네가 네 힘으로 여기까지 올라와 봐라가 아니라 내 손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선으로 가는 방법. 하나님이 인자하시죠. 하나님이 용납하시죠.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죠. 그래서 저를 용서해 주시죠. 용서를 구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탐자가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은 가서 종이 되겠다고 해야겠다. 종으로 받아들여달라고 해야 되겠다. 내가 아들로서는 차마 이 부끄럽고 이 너무 면목이 없어서 아들로는 못 가겠고 나를 종으로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딴 데는 종으로도 써줄 수가 없고 종으로 써봤자 쥐업 열매나 주고 비참한 거예요. 종이 된다는. 그러나 차라리 아버지에 가서 종이 돼야지.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종이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을 못했으면 아버지한테는 못 돌아오죠. 한 사람은 그 생각을 하니까 돌아올 수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으로 어떻게 돌아올까요? 어느 시기에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극단적으로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으세요. 알겠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사람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그럼 무슨 정신으로 그들이 그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할까요? 용서해달라고 해야지. 용서해달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죽기 전에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참찬할 때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뭔지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구원받을 수 있고, 왜냐하면 용서, 하나님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 참으심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나를 의지했으면 내가 뭘 했나요? 내가 어떻게 살았나요?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나요? 이거 생각하면 모를 때도 못하고 참찬할 때도 못하고 죽기 전에도 못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내가 잘하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나?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밑도 끝도 없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용서해 주실 수 있으니까, 살려주실 수 있으니까 그걸 의지할 때 구원을 받는 거고, 그게 선입니다. 그게 선으로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피신 갈 때 그냥 받아들여 주세요. 어디로 가야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받아들여 주세요. 받아주는 곳으로 가야지. 안 그러고 더 빨리 죽을 수 있는 곳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내가 막 어디를 그냥 산을 헤매고, 혹은 내가 비상구를 찾고, 그런 게 아니라 받아들여지는 데가 어디든 내가 받아들여지는 데, 나를 받아줄 수 있는데 그리로 가야만 그게 피신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다. 그래서 이게 선이구나, 이게 악이구나, 이걸 알게 된다고 해서 그 선을 행하는, 그 선을 행해야만 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엄연히 법이 존재하죠. 근데 이 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그것을 지키는 자만이 그래야만 모범 시민이고 그래야만 혜택을 받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법이 보여주는 것은 그게 죄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법이라는 것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그러다고 생각하는 것 이걸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법이라는 것은 그 지역과 그 문화와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공감대 속에서 형성되는 하나의 기준이어서 여기서는 이게 죄지만 저기서는 또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 내 생각만으로 해서 나는 이건 죄야, 이건 죄가 아니야 이래가지고는 범법자 되게 딱 아는 거죠. 그게 죄입니다, 죄가 아닙니다. 싱가포르 같은 데 가보세요. 껌 씻다가 뱉으면 이게 죄예요. 엄청난 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껌 씻다가 뱉는 게 이게 무슨 죄예요?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자행되는 일. 그 나라에서는 엄청난 죄라고 해요. 껌을 몰래 가지고 들어갔다? 그것도 죄예요. 아니, 껌 가지고 그래요. 껌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싫어요. 껌을 파는 것, 가져가는 것, 씹는 것도, 버리는 것도 다 죄. 그러니 법 없이도 살 사람이 그걸 이겨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세계에서 죄인 거죠. 하나님 나라 안 갈 거면은 그런 죄가 뭔지 몰라도 됩니다. 어차피 오늘 싱가포르 안 가는데 껌을 먹든, 뱉든, 씹든, 어떻게 하든, 붙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난 싱가포르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난 가려고 하면 주의사항. 여행 가려고 하면 그 나라에 있으려면 껌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제가 싱가포르 가봤는데 가이드가 껌을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껌이 무서운 나라 같아요. 근데 진짜 그러니까 바닥이 깨끗해요. 바닥에 껌이 붙은 걸 볼 수가 없어요. 껌을 하도 그냥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이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죄가 뭐고 죄가 아닌 게 뭐고 이걸 알아야 돼요. 그걸 보여주는 게 율법인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근데 이 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걸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율법에서는 이 죄를 완벽하게 의의를 이루어서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요걸 피하고 저걸 피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으니 죄는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고 율법에 저촉됐을 때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용서를 구하는. 그래서 용서와 죄에 대한 심판이 항상 같이 붙어 있는 거죠.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죄야. 하지만 용서했어. 그러니까 용서가 펼쳐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한다. 또 선을 행한다. 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 죄를 깨닫는 사람. 의를 이룬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거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 성도들이 아주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아주 그 훌륭한 사람, 거기서 장로님이 됐어요. 거기서 권사님이에요. 거기서 리더예요. 순장이에요. 거기서 교육자예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연상이 되겠습니까? 거룩하고 선행하고 아주 사회에서 엄청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아니고 죄를 깨닫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우리도 용서를 구해야 되겠구나. 용서밖에 없구나. 그걸 교회 가니까 아는 거예요. 교회 가니까 잘난 사람만 있고 혹은 또 똑똑한 사람만 있고 멋진 사람만 있고 그리고 다들 고개가 이렇게 또 이렇게 올려가고 목이 두껍고 그래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 이미지가 아니고 고개를 숙이고 제가 제일 죄인입니다.
제가 제일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셔서 제가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인 걸 보고 벼가 이게 익어서 이 벼가 이렇게 굽어지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알목이 가득 차니까 벼 이상일수록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해요. 왜냐하면 하도 알목이 굵어서. 그런 사람들이 용서를 구하는 사람, 선행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를 구하는 사람. 이게 선으로 나아가는 방법이니 우리가 이 중요성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벼 이삭으로 알곡으로 이렇게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는 사람들이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피, 잡초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벼 농사를 해본 사람들은 그걸 경험하는데 피 잡초는 얼마나 꼿꼿한지 몰라요. 그냥 한 번도 이렇게 이 고개를 숙이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열매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촘촘히 솟아나는 거예요. 이 피가. 알곡은 다 붙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이렇게 올라와서 피는 계속 이러고 고개가 빳빳하고 그 다음에 알곡은 고개를 숙이니까 이게 피만 뽑는 거예요. 피를 뽑아주니까 알곡이 또 잘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이미지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이미지는 우리가 내가 똑바로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나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고개가 빳빳해가지고 세리들이 기도하는, 세리가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잘난지 아시죠? 하는 사람들이 이게 다른 선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딱 뽑아줘야 되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 이게 알곡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죄를 깨달았습니다 하는 사람들이면 그게 어렵기 때문에. 피인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게 어려워요. 자기 죄를 못 깨달아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기 의가 부드러워지니까. 내가 얼마나 사회에서도 얼마나 영향이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 내가 얼마나 선행을 많이, 내가 얼마나 기부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했는지 아세요?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좀 그걸 나타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용서를 알게 한다는 건 이걸 좀 이렇게 흉내를 내게 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고, 알곡도 없으니까 이게 알곡 티를 낸다는 게 또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선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감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을 면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네가 잘한 거 못한 걸로 내가 너를 구원할까 말까를 결정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는 못했지만 넌 이미 낙제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구원한다. 그러니까 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심판에서 그냥 통과가 돼요. 그러니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조금이라도 더 좋게 보이고 낫게 보이고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포로라고 생각해보세요. 포로가 이렇게 단장하고 그리고 노예가 자기 모습을 조금이라도 좀 멋있게 하려고 애쓰는 걸 생각해보세요. 그가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그는 포로예요. 그는 노예예요. 그는 종이에요. 그 신분은 변하지 않아요. 옷을 어떻게 입든지 간에. 그러니 거기서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좀 깨끗하지, 나는 포로 중에도 나는 좀 더 나은 사람이야. 나는 종 중에서도 그래도 조금 이건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의식을 갖는 게 아니라 나를 이 포로에서, 나를 이 노예에서, 나를 이 종됨에서 구원해 줄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매임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포로에서 자유되게 하시고, 노예에서 자유되게 하시고, 또 종됨에서 자유되게 하시고, 그는 그가 너가 좀 더 깨끗해서, 좀 쓸만해서, 괜찮아서 이런 게 아닙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니까 그의 행색이 안 나왔고, 오히려 그의 그 삶의 의지가
또 사라지고 또 자포자기한 상태라 하더라도 그가 용서를 구할 때, 살려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얽매임에서 자유케 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을 사모할 때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선으로 가는 정말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살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살려줄 수 있는 분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분께 긍휼을 요청하는 거죠. 그분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선이 돼요. 이어지는 말씀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고, 율법으로 의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죄값이라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율법 자체가 그걸 보여줘. 그건 이룰 수 없는 것이고, 선지자들도 다 그걸 말했습니다. 구약 때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든지 제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로 나오는 거지 자기가 그것을 똑바로 해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게 아닌 것입니다. 잘할 때까지 반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사로 모든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가 있는 것이죠. 그게 그 제사가 축약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제사로 이제는 그리스도께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돼요. 옛날에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제사를 드렸어야 돼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습니다. 헬라인이다. 혹은 이방인이다. 소아시아 사람이다. 그리스 사람이다. 아니면 로마 사람이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다. 모두 믿는 자, 믿는 자가 중요합니다.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 믿음을 사모해서 믿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그게 선으로 나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용서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 것이 어쩌면 또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데 또 그렇게 또 시비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걸 또 부정한단 말이에요. 용서를,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이 뭔 죄로 용서를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의 권한이 있습니다. 수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직원이 할 수 있는 어떤 탕감, 용서 혹은 또 봐주는 거에 권한이 있고 그게 안 되면 그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매니저를 불러오세요. 매니저가 밥값을 안 냈다 혹은 해야 될 걸 안 했다 그러면 매니저급에서 그걸 또 탕감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그걸 또 없는 것으로 쳐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매니저도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사장한테 가는 거죠. 사장이 또 권한이 있어요. 용서에는 다 권한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요만큼 용서해 주고, 그 윗사람은 더 많이 용서해 주고, 또 그 사람은 더 많이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대통령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대통령도 용서해 줄 수 없는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왕은 또 용서해 줄 수가 있어요. 대통령은 임기직이기 때문에 이게 한계가 있는 건데, 왕정 체계에서는 왕은 또 이제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왕은 죽을 때까지니까. 그러니까 왕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왕은 자기 나라에서만 용서를 해줄 수 있지, 자기 나라가 아닌 사람을 무슨 죄로 용서를 해주겠습니까? 그를 사면하세요. 당신의 나라에 있는 아무 죄를 사면하세요. 우리 내 백성은 내가 용서해 주는데 그 나라는 내가 용서해 줄 수가 없는데 용서의 권한이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따져가면 하나님의 용서의 권한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용서의 권한. 하나님 위에 또 뭐가 있으면 못하지만 하나님이 최고인데 하나님 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높아요. 하나님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게 없고 하나님의 권한이 아닌 게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십니다. 용서의 권한이 있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 죄를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지 하나님이 무슨 매니저인 줄 알아요. 하나님 무슨 기업 사장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무슨 대통령인 줄 알아요. 하나님 무슨 이빌기의 왕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총괄하는 모든 존재의 창조자이십니다. 귀신도 있죠. 사탄도 있죠. 천국도 있죠. 지옥도 있죠. 그걸 다 만드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쉬워 보이죠. 이제 이 용서의 권한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용서의 모습은 성경 말씀에서 잘 증거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신 모든 자 되었느니라. 그냥 이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 사람이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속량, 리뎀션, 값을 주고 사는 그 보상, 그걸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그거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걸 용서를 받았어요. 그의 죄를 용서한다. 그래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선언입니다. 그리스도의 속량, 리뎀션, 상환하고 보상하고 그럴 능력이 그리스도께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속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이 리뎀션을 어떻게 하셨는가? 속량을 어떻게 하셨는가? 자기 생명으로 하셨다. 예수님. 그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신 그 일에 그 사람이 해당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가 그것을 시인하니까, 그것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가 뭐 어떻게 했고 뭐 이런 게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주님이 저를 위해 죽으신 걸 믿습니다 하니까 효력이 탁 발생합니다. 그가 생명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고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을 믿는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상황, 보상이 다 이루어집니다. 혜택이 있습니다. 혜택.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의료보험 혜택, 사회보장 혜택, 각종 혜택, 국민으로서 혜택이 있는데 이 혜택이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고백하니까 그 혜택을 딱 받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무료입니다. 그럼 당신은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그걸 거부하지 않는다. 나는 혜택이 있지만 저는 그걸 거부하겠습니다. 저는 안 믿어요. 저한테 그런 혜택, 의료보장 혜택, 사회보장 혜택, 많은 혜택이 있지만 저는 그런 거 안 믿습니다. 하면 혜택이 있는데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내 고백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 존재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없는 사람은 그가 그렇게 해서 그의 존재를 결정해서 저는 안 믿는데 좀 무결돼요. 저는 인생은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결정이 그대로 나는 거고 저는 내세가 있습니다고 믿습니다. 저는 천국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를 주신 걸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의 이 세계 속에 있는 서양이나 동양이나 도시나 시골이나 할 것 없이 인간이라는 다 그 혜택을 받는 딱 상황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거죠. 이제 이 상황과 보상 그리고 이 용서 속에서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게 뭘 의미했는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용서 속에서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작동하는 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에 대한 마음을 생각해보세요. 자녀가 빚을 지고 왔어요. 자녀가 큰 사고를 쳤습니다. 범칙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모가 그것을 내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를 위해서 그 돈을 지불하마. 네가 저지른 그 모든 그 어리석은 일들에 대한 죄값을 내가 다 지불해 주마. 그러면 그런 용서를 부모가 자녀한테 해줄 때에 그런 용서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살아가는 것이죠. 선을 위해서. 그래서 선이 의미가 있다. 용서 속에 선의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소원해와 이 탕자를 받아들이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보십시오. 종으로 받아달라고 저를 아들로 생각하시고 종으로 생각하고 울면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를 종으로 생각해서 그럴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얘는 죽었다가 살아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죽었다가 살아나겠구나. 나에게 죽은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용서 속에서 그에게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신기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종 아니다. 너 종으로 왔지만 너 종 아니야. 너 아들이야. 그래서 그걸 탁 해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아버지의 재산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 아들은 자기 유산을 받은 거지 아버지의 재산을 이렇게 상실시킨 게 아버지는 더 부자가 됐어요. 아버지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로서 자녀에게 그걸 해줄 때에 그것은 선에 대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용서가 그런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용서가 악이 아닐까? 용서가 악을 조장하는 게 아닐까? 용서를 해주면 해줄수록 걔가 더 악해지고 걔가 또 무례해지고 걔가 또 대출받고 또 사고치고 또 악을 행하지 않을까? 그래서 용서를 안 해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용서를 악용하는 것들에 의해서 용서의 의미가 퇴색된 거죠. 이건 용서만 받고 또 가서 또 도박해야지, 또 나쁜 짓 저질러야지, 또 사고쳐야지. 그런 악한 악인들에 의해서 용서의 의미가 퇴색된 거지. 하나님의 용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는 그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를 살려서 선을 행하는 한 사람을 한 존재로 만들고자 하시는 거죠. 부모의 자녀의 마음이 순수한 것을 생각해 볼 때,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해주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선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자식이 잘 되기를, 우리 자식이 똑바르게 되기를, 우리 자식이 선을 이루게 되기를. 그래서 선으로 나아가는 방식은 바로 이렇게 내 죄를 깨닫고 용서해 주세요 할 때만이 이 죄가 좀 빠져나가는 거예요. 악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잘한 게 있는데 이래가지고는 이게 악이 빠져나가지 않아요. 제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만 선을 향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쫓아다니면서 대신 해주고 막 용서해주고 자녀는 내가 뭐 잘못했는데요.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네. 이런 거는 용서가 아니고 그거는 거의 속박이에요. 속박. 부모를 괴롭히는 거죠. 부모가 자녀 쫓아다니면서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뒤처리 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자녀가 용서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정말 죄를 졌습니다 하고 왔을 때 그 죄를 용서해 주면 그럼 그 부모의 마음에 선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마음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용서를 받을 때 그 마음. 내가 종으로 살아가기를 바랬는데 종으로 삼아주지 않고 다시 아들로 삼아주시네. 웬 떡이냐? 웬 횡재냐? 웬 감사냐? 그러니까 아버지 진짜 좋은 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가 기대하는 건 그냥 좋은 되기를만 그냥 먹고 살기만 내 주업용을 먹다가 이 탕자로서 괴로워서 이제 아버지 종이 차를 편하겠다 해서 왔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하게 돼요. 기쁘게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녀가 이제 부모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용서를 받은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고개가 탁 숙여지는 거죠. 이해가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왜 피가 되면 안 되냐 하면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자기를 찬양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나타내고 싶은 거지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그런 이미지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그냥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네. 그게 감사해서 그걸 하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냥 제 평생 감사해서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선교사, 그런 사람이 목사, 그런 사람이 장로, 그런 사람이 또 집사님, 그런 사람이 권사님. 저는 한 게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부릅니다. 그게 자유죠. 그게.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은 것들이 다 구별이 돼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게 알고는 아니구나. 그게 다 피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구나. 알고 계셨으면 다 고개를 숙였죠. 그래서 용서가 선을 이루어가는, 용서를 받는 게 선을 이루어가는, 용서를 하는 게 또 선을 이루어가는. 악의 본질은 결국은 그걸 뭐겠습니까? 악의 본질은 자기가 완장차하고, 자기가 지적하고, 자기가 심판하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걸 자기가 대신해요. 그래서 자기 의의가 높아지고, 그러니 그 미세한 그 차이 속에서 어떤 거는 선으로 가고, 어떤 거는 악으로 가는 거, 어떤 거는 구원으로 가고, 어떤 거는 심판으로 가는 거, 그 미세한 차이 속에서. 그러니 우리가 선과 악을 깨닫고 선을 따라가야 할 때는 이러한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고, 이게 부모 자녀뿐만 아니죠. 부부도, 형제도, 부부나 형제도 이게 똑같은 원리예요. 가정 내에서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으면서 아이고 우리 남편이 똑바르게 돼야지, 우리 아내가 똑바르게 되지, 나는 그것뿐입니다. 선을 향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것이 선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또 우리 동생이 똑바르게 되기를, 아니면 우리 또 형이, 오빠가 똑바르게 되기를, 그런 것이 용서가 선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게 선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됩니까? 또 악을 악으로 갖고 이렇게 해서 또 보복하고 복수하고, 그리고 또 이게 가혹하게 되고 또 매정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무정하고 매정하고, 그리고 또 살인하고, 그리고 또 범죄하고, 어느새 그 악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을 이루려고 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말씀에 또 그러면서 그게 뭐 잘못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용서를 구하는 은혜가 선으로 나아가는 방법이다. 그리스도께서 그걸 하셨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값없이 의롭다 하셨는데 용서로 하십니다. 선행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선행을 통해서 사람을 의롭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죽으신,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걸 하고 저걸 하고 가르치고 가르치고, 이 모든 것은 다 이 용서를 위해서 이루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값없이 이루어지는 그 생각합니다. 그냥 뭐 한 게 없는데 그냥 용서만 구했는데 근데 의로워지. 또 그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그 용서를 생각해야지. 그래서 용서를 해줬는데 용서를 해주니까 또 선이 이루어져. 내가 그 선을 생각하며 용서를 해주니까 또 선이 이루어져. 그래서 그 속에서 그것을 연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선으로 나가는 방식인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성량, 그것이 우리의 모든 용서의 표준입니다. 모범입니다. 또 우리의 살 길이, 그것을 기억하고 그 의로움을 따라가는, 그 용서의 은혜를 따라가는, 그리고 그 선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지도 다 알게 됐어요. 선의 방향, 선을 이루는 어떤 방법, 이것도 다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